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순전하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아픔도 치유되고 또한 우리 무거운 짐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언제든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날마다 주님 곁으로 나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잘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나신 나의 주 내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없네 나를 행하신 모든 자를 일으키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곳에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에게 넘치지 못한 전능하신 나의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고 사명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모든 것들이 지금 생명으로 와글와글하게 전 세계를 채우고 있으며 생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만드신 우리들이 이렇게 또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악이 우리들에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도 예수의 십자가로 소멸되어지고 도마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 날 동안 잠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시간에도 조금이라도 배우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장입니다. 10번째가 됐네요 벌써. 살면서 가장 큰 차이를 보는 것은 아마 부의 차이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스마트 도서관에 책을 빌렸는데 이제 세 권 다 좋은 책이었어요. 그 중에 한 권은 이제 뇌과학자로 유명한 이름이 생각이 나는 유명 TV에 자주 나오는 곰돌이 같이 생긴 사람이에요. 카이스트 교수고 그 사람 글 중에 그 부의 불균형에 대해서 썼습니다. 논문 내용이 재밌어요. 정재형인가 그런 사람이에요. 치면 나오니까 정재형은 정확하게 나는데 아무튼 그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를 조사를 해본 거예요. 예를 들면 모든 문헌을 해가지고 세는 거예요. 그 전에는 AI 없을 때도 했어요. 한글에서 제일 많이 쓰인 단어를 연구했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한 20%, 그러니까 약 3,000개 미만의 단어가 전체 단어야. 나머지 단어는 굉장히 조금 쓰여요. 그래서 요렇게 된대요. 요렇게 아주 소수의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이고 그 다음 거는 가지수는 많은데 별로 안 쓰여. 한글도 그렇고 영어도 그래요. 영어는 그 단어 수가 많기로 유명한 언어입니다. 웹스터 영어 사전이 유명한 이유가 매년 새로 나오는 단어들을 새로 흡수해요. 뭐 김치도 흡수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소용없어.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역시 3,000개 정도가 영어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는 오브예요. 오브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기 보니까 한국, 뭐 나, 너 뭐 이런 거 또 의, 에서 그런 것들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사람들에게 적용해도 똑같아요. 부가 일부분에 집중이 돼. 그러니까 3,000개, 그러니까 전체 단어 수 중에서 3,000이 작잖아요. 전체 사람 중에서 소수의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숫자는 많아도 이렇게 흩어져 있어. 요 경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요 전체를 지프의 법칙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건데 예 그렇습니다. 부의 차이가 대신 이것이 조금 정도가 편차가 적냐 많냐 웬만하면 적게 하자라는 게 이분의 제언이에요. 왜냐면 부 같은 건 자연계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이거는 노력을 하면 되는 거고 부가 이렇게 편중이 심한 것은 모두가 원하는 건 아니니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할 수 있지 않냐고 제언하면서 끝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이제 부와 관련된 거죠.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는 집과 제육이 있는 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은 음식이 만들어진 지 오래돼서 마른 떡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떡은 있는데 꿀도 없고 기름도 없고 그래가지고 빵만 있는 중국에서는 만토라고 그냥 만토만 먹는 그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맨밥만 먹는 거죠. 반찬 없이. 마른 밥일 수도 있고 맨밥만 먹는 걸 수도 있고. 제육은 뭐겠습니까? 오늘 알았어요 저도. 이게 돼지고기 제자 제육볶음의 제육이 아니라 제사고기의 제자래요. 한문을 할 때 제육인데 히브리어 원어는 화목제로 사용했던 고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화목제물을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일정 부분만 제사장에 모게 되고 나머지는 그 화목제를 했던 사람이 집으로 가져와서
식구들이랑 먹고 이웃들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6이 집에 가득하다는 것은 고기도 많고 사람들도 한가득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잔치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에 고기가 귀하잖아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착한 사람, 나중에 뭐 또 그렇지만 사람들이 오면서 고맙다고 하지 않겠어요. 옛날에도 돼지 한 마리 잡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혼자 먹으면 욕 먹죠. 그래서 같이 먹으면서 아유 고맙다. 그래도 화목제물이라는 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 하는 거거든요. 속죄제도 아니고 속건제도 아니야. 하나님과 우리 잘 지냅시다 하면서 하는 거야. 근데 역설이 있죠. 이 사람이 일단 부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물로 많은 사람이 먹을 고기를 드렸습니다. 고기도 있고 부자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가난한 집의 소박한 밥상보다는 부잣집의 잔치가 훨씬 더 나은 것이고 우리가 지향할 바이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은 맞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잠언의 이야기잖아요. 가난하여도 화목하다면 부하여도 다툼이 있는 것보다 낫다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거든요. 더구나 사실은 이게 참 역설인 게 화목제물을 드린 집안이어도 화목하지 않으면 화목제물을 드릴 고기가 없어도 마른 떡만 있어도 화목한 집안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부자는 알긴 알아요. 화목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 하나님과 화목했어. 사람들도 불러 모았어. 근데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거야. 다툼이 있어. 그냥 뭐 하냐는 거야. 뭐 하는 거죠. 근데 딴 사람이랑 같이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있어야지 고기라도 있어야 나눠 먹는데 그냥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주 조그만 소박한 반찬만 먹더라도 집안이 화목하면 이게 100번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네,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화목한 걸 기뻐하겠습니까? 물론 계산이 이제 화목이 하나님과의 화목까지 포함한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화목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가난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보기에도 화목한 것이겠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불화하여도 하나님께 바르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불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불화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부유하는 것, 여유라는 것이, 재정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고정적이지 않다,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본문이 우리가 아까 안 읽었지만 2절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 거예요. 오늘 설교가 짧아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그러니까 빨리 읽어버리면 아무 일도 아니지만 찬찬히 생각해보면 이게 놀라운 일이죠. 슬기로운 종이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아들을 넘어선다는 일이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종인데. 그리고 나중에 또 유업까지 받는다는 건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부는 정말 큰 차이인 것 같지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서 언제든 움직여요. 그러니까 부자의 숫자는 거의 티오가 있는 것 같아. 어느 정도의 숫자가 늘 부자야. 근데 개별적으로 보면 사람이 바뀌어요. 우리 알잖아요. 김우중 부자였지, 배우의 김우중. 하지만 지금 부자 아니죠. 그렇죠? 뭐 삼성이 한창 잘 나가다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지금 삼성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냐? 삼성 반도체보다 하이닉스 반도체 주가가 훨씬 높아요. 물론 삼성이라는 전체 그동안 해왔던 것이 누적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위태위태합니다. 얼마나 위태위태하냐면 지금 삼성 평택 공장이요. 제가 그 설교 시간에는 처음 얘기하고 따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저쪽 아마 아시아에서 최대로 크다든가 세계에서 제일 큰 반도체 공장을 만들려고 해서 염두에 둔 거는 대만 TSMC 그거 상대로 해서 제일 큰 반도체 만들려고.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그 메모리가 두 가지인데 그냥 그 일종의
그 기성복 메모리를 만드는 건 삼성이 1등이에요. 잘한단 말이야. 메모리 기억하는 메모리. 근데 TSMC가 그 대만이 원래 대기업이었거든요. 대만은 뭘로 유명하냐면 중소기업으로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한국을 못 이기겠다 싶으니까 나라 주도로 국영기업으로처럼 해가지고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삼성은 못 따라간다. 대신 우리는 주문형 반도체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든 회사가 TSMC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문형 반도체를 만드는 게 지금 반도체가 컴퓨터에만 쓰이는 시대가 지나서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냉장고에 들어가고 되게 조그만 게 다 들어가거든요. 자동차에도 자동차에 앞 뒤에 다 조그만 게 다 달려있어가지고 그걸로 영상 만들고 하는데 그것을 만드는 거 1등이 TSMC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그것도 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공장을 만들다가 지금 스톱시켰습니다. 물론 문제는 트럼프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그거 만들어봐야 소용없다. 미국에다 반도체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바람에 그걸 멈췄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켰다고 좀 해놨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근데 요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삼성 반도체 수장이 여러모로 잘못해서 주 밑에 있는 브레인들이 이미 많이 빠져나갔대요. 그래서 삼성 주가가 한 5년 전, 4년 전까지만 해도 국민주라고 불렸고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하다가 그 삼성전자가 사실은 여러분 잘 모르지만 물적분을 한 번에 10분의 1인가 20분의 1을 쫙 나눠져서 한 주에 10만 원이 됐어요. 지금 오른 거 안 봤는데 오늘 이 설교할 때 이게 나올지 몰라서 아마 5층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10층, 5층 그렇게 얘기거든요. 나는 10층에 있어, 나 구해줘. 난 9층에 있어, 8층에 있어. 지금 5층인가 있어요. 5만 원대예요. 절반 되는 거지. 오르지도 않고요. 하이닉스는 훨씬 높아요. 그렇습니다. 움직입니다. 애플이 항상 애플일 것 같지만 아니고요. 페이스북이 항상 페이스북일 것 같지만 아니고요. 테슬라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부자고 많은 사람이 가난한데 내가 부자가 되느냐, 그가 부자가 되느냐는 다른 일이야.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망하기도 합니다. 그 날이 하루일 수도 있고 뭐 2, 3년일 수도 있고 보통은 뭐 형편이 그대로인데 어떤 사람의 형편이 바뀌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부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인생은 부의 잔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을 거꾸로 단련이죠. 단련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은의 녹문점이 961도고 금의 녹문점이 1064도입니다. 각각의 온도를 견뎌내는 그릇으로 도가니도 있고 용광로도 있습니다. 그 온도 이전에 녹는 것은 불순물이라서 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온도가 되어도 녹지 않으면 그것도 불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시험에 넣고 환난에 넣고 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넣어서 마음을 막 녹이셔요. 끓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순결한 마음이 되도록 부수시고 녹이십니다. 마음이 부서지고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은이 되고 순결한 은이 되고 금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녹아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상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할 때 딱딱해지지 말고 녹아야 돼. 흐물흐물해져야 돼. 딱딱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물렁물렁해야 돼.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고 그래야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은 가락지가 되기도 하고 금 관이 되기도 하는 거지. 나는 나로 버틸 테야 해가지고 1500대가 돼도 안 하면 넌 불순물이구나. 넌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구나 하고 바깥에서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온도에 녹아야 됩니다. 그 전에 녹아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온도에서 녹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가난해도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부자입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해도 마음을 비난한 데 두면서 가난한 사람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인가 가난한가가 아니라 화목한가잖아요. 화목한가. 하나님과 화목한가. 다투는 사람은 참 안 된 사람인 거죠. 다툼은 옳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내가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다투지 말고 화목하는 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녹이실 때 저항하지 마십시다. 녹아야 되는 거죠. 단련된 마음이 은도되고 공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처지가 지금은 종일지라도 나중에는 주인과 같이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되는데, 이것은 신약으로 돌이켜보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같이 유업을 나누게 된 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이 비밀을 알게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효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기도분 합니다. 하늘에 계신